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이제 알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예배요? 신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정 원래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원어고요. 진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양 찬양대 찬양을 통해 또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낮 예배가 순서가 모두 14개라 그랬죠. 우리 찬양대가 중간중간에 하는 찬양까지 하면 모두 17개 정도. 많지요. 그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17가지를 하나하나 다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면서도 예배를 크게 넷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아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목회 기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래서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시간. 예배 가장 핵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말씀하심.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축도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 보내심.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잘 의미가 담긴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여러분이 애를 쓰실 건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복 주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 주는 것도 좋아하신다고요. 어저께 우리 코람대요 어린이 암송대회를 갔는데, 암송대회가 아이들이 제일 적게 나와요. 이유는 알죠? 예, 두 번째로 적게 나오는 거 성경 고사대회. 찬양대회나 뭐 그림 글짓기 대회는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잘 안 와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지난번에 10월 달 말에 찬양대회를 했거든요. 상을 다음 대회 때 줍니다. 4개월 묵혔죠. 그때 찬양대 애들 많이 나와서 상을 이렇게 다 나눠주는데 안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 줍니다만은. 그런데 온 애들이 적으니까 어때요? 웬만한 애들은 상 다 받았겠죠. 애들이 성경 암송대로 와갖고 이렇게 내려가 있던 애들이 먼저 상부터 주고 시작했거든요.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막 신나갖고 애들이.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한테나 그냥 막 주나요? 그냥 너도 나도 하나씩 다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복 받을 사람에게 줘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왜 예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요. 예배를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맨 마지막 순서가 뭐죠? 축도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축도라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한 명칭을 한다면 강복선언, 복을 명령해서 임하도록 하는, 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럼 많은 교회들이 축도 시간에, 이따가 맨 마지막에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맨 끝에 구절.
고린도 후서 13장 맨 끝에 구절이면 바울이 서신서니까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잘 있어, 복 받아, 이러고 끝나죠? 그죠? 그 구절이 신약의 축도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는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읽은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축복해 줬던 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축도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 갖고 목사가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우리 선양교회는 주일 낮 예배 때 축도를 몇 개를 해요? 2개를 해요. 복에게 2번 명령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임해라! 복이 임해라! 라고 2번 선언하는. 기분 나쁘신가요? 그렇진 않죠? 예. 다른 교회보다 우리 성도들은 복을 갑절로 받길 바라는 마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도를 다른 때는 2번 안 하고요. 주일 낮 예배 끝나고만 2번 합니다. 오늘은 특히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맨 끝에 가서는 신약의 축도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약의 축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게 뭐 축도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 구약의 축도 안에 담겨 있는 의미, 여러분이 이걸 알고 듣는 것과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뭐 라고 하고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구약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어갖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말로. 보통 때는 어려운 설교 갖고 올라오고 막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이러면 누구 오늘 삐질 텐데, 누구 시험 들 텐데 이러면서 막 걱정하면서 올라올 때 많은데, 오늘은 빨리 예배 시간이 안 오지? 다 준비해놓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선양교회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복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이 복이 여러분의 삶의 그 공간에 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그냥 편의적으로 편하게 그냥 예배의 축도, 그래서 3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자, 예배의 축도, 구약의 대제사장의 축도인데, 첫 번째 이 축도는 어떤 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네 이렇게 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줘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줘야죠. 그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별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간략하죠? 그죠? 지금 이 책은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민수, 사람의 숫자를 씌어서 기록한 책, 민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숫자,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 몇 번 씌었어요? 2번. 민수기 앞부분에 한 번 있고 뒷부분에 한 번 있어요. 앞부분에 씌었을 때 12개 지파에서 60만 3,550명, 그리고 한 1,500명 줄인 상태로 40년 후에 다시 한번 센 것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군대 숫자 왜 실까요?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사열 같은 거 하잖아요. 군대 가신 분들. 그죠? 그랬을 때 우르바 딱 하는, 그러면서 짝짝 소대별로 촥촥촥 서갖고 딱 총사령관한테 딱 격려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출정식 할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때에도 이 사열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의 숫자를 씌웠다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군대 나간다, 전쟁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무슨 전쟁해야 돼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 종이었거든요. 종들은 싸울 줄 몰라. 맨날 매만 맞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숫자를 딱 씌워서 뭘 내보내요? 전쟁에 내보내요. 싸울 줄도 모르는데. 무슨 전쟁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온갖 정말 되게 잘 싸우는 용사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씌웠다는 것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싸워서 어떻게 하게 하신다? 다 전사하게 하신다? 아니겠죠? 그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를 담보한 거예요. 민수기에서. 그 승리하고 나면 그 땅을 어떻게 하게 돼요? 이제 제비 뽑아서 차지하게 하죠.
그 땅을 얻고 나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다 제비를 뽑아 나눠줘요. 기업을 얻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는 사람들의 숫자를 씌워서 승리를 담보해주고 그 기업을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예고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복이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복 받을 사람에게 임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내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안 믿어갖고 자꾸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요. 그 가운데서도 맨날 불평과 원망하고요. 이 박한 음식 우리가 싫어한다 이러고요.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 보기도 하고. 진짜로 목이 고다갖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몇 번이라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복 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받을 만하지가 않지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내가 뭐 특별히 잘한 게 없는데 복 받을 만한 짓을 안 했는데 하나님 과연 나 복 주실라나? 자, 여기에 대해서 같은 질문이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 같이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슨 명령을 했는데요? 복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 줘라 명령했다는 거죠. 여기 축복할지니라는 말이요. 어떤 그 뜻이냐면 이름을 두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어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래? 알았어. 이래요? 아니에요. 대사란 말이죠. 대통령을 맡으셔. 어유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의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받아야 이게 외교 문제가 안 생겨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복에게 명령해버리라 이거죠. 그 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두고 복에게 명령해서 야 하나님의 이름 여기 있어. 여기다 복 줘. 그러면 복이 따라와야 돼요? 안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볼 때 축도 자체가 맨 끝에마다 보면 뭐뭐 할지라.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읽은 내용 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끝에가 평서형이에요? 의문문이에요? 명령문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게 보통 사람들 읽으면 평소 원한다 라고 하지만 원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원하니까 어떻게 해라? 임해라 하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에요. 그럼 명령문이면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지금 숨었어요.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복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복에게 명령해라. 너에게 은혜 주기를 복에게 명령해라. 너에게 평강 주기를 복에게 명령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복에게 명령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서 명령했다 이거예요. 복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학자도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있을지어다 이러죠. 그죠? 명령할 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해요. 어떤 게 더 힘이 있어요? 억양을 끝으로 올리면서 해 그럼 내가 줄게 열심히 해 이러죠.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에게 명령한다라는 억양을 담고 목사가 복을 명령한다고 한다면 목사는 강력하게 복을 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축도할 때 좀 세게 하잖아요. 그죠?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복에게 명령하는 그 시간에. 그랬을 때 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구약의 축도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선양교회가 하는 이 축도를 보고 조금 이상하다 여기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구약의 축도는 보다 더 성경적입니다. 좀 이따 제가 다 설명할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축도는 복을 명령하는 것은 목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안에 복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박 목사님과 저하고.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둘 다 장로인데요. 근데 목사가 조금 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을 향해서 이 강복 선언을 할 수 있는 축도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장로회에서, 총회에서 허락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사도들에게 명령을 했고요. 그 목사에게 이 권한이 있어요. 멋있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목사되게 하길 바랍니다. 이런 권한은 목사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 하는 이 축도, 그렇지만 목사가 권세가 있나요? 목사 능력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에게 뭐만 줬어요? 명령권만 줬죠, 그죠?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축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그 축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누구 축도를 들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사는 자꾸 연구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목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리고 자신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축도를 제일 많이 들어줘요? 바로 그 목사의 축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선언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이루시는 복이 바로 축도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늘 이 복은 반복되고 확장되는 복입니다. 자, 문제는 제가 주일 낮 예배 때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요. 그럼 어떤 교회는 주일 낮 예배만 축도하고 나머지는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그냥 기도하고 마치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축도를 자주 해요. 유통기한이 좀 짧은가요? 축도하면은 그 기한이 얼마나 남을까요? 제가 한번 복에게 명령하고 나면 복이 얼마 동안이나 말 듣고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할까요? 이런 거는 저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축도를 받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임할 것인가 한번 궁금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복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늘 존재하게 되는 복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자, 그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24절부터 26절에 진짜 그 축도의 내용들이. 근데 그 절이 한번 여러분 슬쩍 눈으로 보세요. 24, 25, 26절. 우리말은 히브리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어절 숫자가 원래 원어하고 달라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주어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인데 우린 벌써 두 단어로 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어절이 다른데 24절은 몇 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3개로 되어 있어요. 25절은 히브리어 원어 5개로 되어 있어요. 다 설명해 드릴 필요 없고 26절은 7개로 되어 있어요. 갈수록 숫자가 2개씩 늘었죠. 그죠? 근데 그 각 절마다 안 빠지고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는, 그죠?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모두 3개, 5개, 7개 합치면 모두 몇 개예요? 15개. 학자들은요 15개인데 그 중에 중복된 게 뭐예요? 여호와, 셋. 그죠? 빼면 몇 개 남아요? 12. 그래서 이 숫자 좋아하는 학자들은 이 12개의 숫자는 아마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타당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하나를 쓸 때도 그 구조랑 그 숫자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더 정확한 것은 각각의 절마다 동사가 한 절에 2개씩 들어가 있어요. 상반에 하나, 하반에 하나. 상반절, 하반절. 근데 이 주동사들이 6개가 들어갔는데 전부 다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딱 돼갖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고 있는, 계속되는 이라는 의미예요. 나 지금 계속 공부하는 중이야, 이런 뜻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확장되고 있는, 3개에서 5개에서 7개로 점점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지금 축도의 모습의 구조상. 그럼 이제 뭐 구조는 그렇다 치고 뭐 의미도 그런가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먼저 상반절에 있는 부분만 볼게요. 한 절 한 절마다. 첫 번째 24절에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24절 앞부분까지만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세 단어니까 이 뒤에 거는 그냥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런 너를 지키시기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복 준다는 거예요. 혹시 복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따가 빼고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복이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복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몽땅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 그러면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걸 능가할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복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면서 행복하고 기뻐야 되죠. 요즘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자꾸 반복하는 게, 우리 중직자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데 아우 죽지 못해서 해요.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으며 최고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 왜 억울로 죽상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가장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때야 돼요? 우와, 하나님한테 받을 게 오늘 또 이만큼 들었어. 또 기분이 좋아야 되고 신이 나야 되고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억지로 난 행복해, 난 행복해. 자기 체면 건다고 행복해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진짜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 저는 이과라고요. 감성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치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이 복 안에는 모두 들어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 물질, 형통, 자녀의 이런 성장,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것이 복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절 안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이 안에는 세상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모든 것들을 아주 추상적으로 뭉뚱그려하고 현실적이고 이 영적인 모든 복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간 감이 안 잡히죠, 그죠? 자, 두 번째. 그럼 25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절 앞에 부분만 시작. 자, 내게 비추사까지예요, 그죠? 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얼굴이 있나요? 저기 뭐라 그러냐면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육체도 없는데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예,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얼굴도 없는 분인데 얼굴을 너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그 성품이 여러분에게 쫙 비춰지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앞에 얘기했던 뭐 주기를 원한다?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야, 받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쫙 비치면서 샥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비춰주시길 원한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아주 풍성하게 비춰주길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자,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26절도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까지.
더 늘어났는데 얼굴을 어떻게 하려? 너를 향하여 드사. 이거죠. 여기 향하여 드사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말로는 조금 표현이 덜 됐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기뻐갖고 그 사람 왔어? 라고 쳐다보는,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크게 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향하여 드사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 딱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배반하고 또 원망하고, 그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에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볼 때 어떠고 싶다고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을 환하게 웃으면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저 뒤에도 제가 좀 써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 기쁨을 가지고 본다라는 이야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성경 암송대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그거 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마 아빠들이 같이 와요. 보통 우리 간 친구들 중에서도 세연이 이제 막 1학년 이제 6살, 얘네들이 얼마나 뭐 발음이 정확해갖고 성경 암송을 막 멋있게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와서 성경을 이렇게 만약에 암송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엄마 아빠 표정이 어떨까요? 잘 못하는 애 같으면 팔자 눈썹 됩니다. 긴장 반짝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근데 상당히 잘하는 아들이 나왔다. 우리 아들은 이거 정말 잘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세상의 표현 중에 아빠 미소.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그 자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뭘 인도를 하거나 그러면 가끔 그 부모님들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 어느 누구한테도 없는 그 자녀를 보는 미소가 거의 다 걸려 있어요. 그 초점이 흐트러지지도 않아요. 그 자녀만 딱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여러분을 향하여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죠. 이거 배 아파하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탄 마귀가요.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저 사람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고요, 이 사람은 이거 벌을 줘야 됩니다. 옆에서 막 충동질하겠죠. 그랬을 때 아빠 미소를 가지고 여러분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기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가지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주 응시하여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복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인데,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바라보시며 복을 주시는데, 그 바라보시는 얼굴 자체도 기쁨이 반발해갖고 큰 복을 주시려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선포하는 축도는요, 단순한 복을 염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도 안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복이 바로 축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 시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나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거예요. 축도를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이 축도는 한 번 해갖고 뭐 하루 이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복에게 늘 명령이 돼서 계속 반복되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점점 커지는 복.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칭찬을 해줄 때, 용돈을 줬는데 얘가 공부를 잘해갖고요 점수가 올랐어요. 그러면 더 주실래요? 용돈을 깎으실래요? 깎으실 분은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수입이 좀 줄어갖고 주머니가 비면 모를까?
그죠? 여러분 집에 막 돈이 쌓여있다 그러면은 어떤 부모든지 야, 너 진짜 잘했어. 보너스 더 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고 더 기뻐갖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더 어떤 얼굴로? 기쁨과 즐거운 얼굴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올 때 주시는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 강력하고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제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축도를 여러분에게 선언할 겁니다. 그 복이 선언될 때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정적인 내용, 지금 제가 껍데기만 얘기했어요. 이 복을 선언하라고 명령한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반드시 임한다라는 얘기. 그 복은 예배를 온전히 드린 자에게 한번 선언되면 계속적으로 확장돼서 이루어지는 복이라고 했고요. 내용 아직도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자, 그럼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이제 하반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4절에 보니까 복 주심은 너에게 복 주시며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24절 끝에 부분 시작. 예,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아까 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 지키신다, 주의하여 돌본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탁 초점 맞춰갖고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보실까요? CCTV 딱 걸어놓고 너 나하고 약속했는데 요거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볼 거야. 이러느냐고요? 에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다가 넘어질까 봐. 여러분이 혹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배반할까 봐. 여러분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마치 4살, 5살짜리 아이가 막 걸어 다니는데 자갈길에서 막 뛰어다니는 걸 보고 엄마가 어떨까요? 야야야야야 따라가게 되죠. 넘어지면 무릎 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부모가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요즘 우리 현찬이가 열심히 그렇게 장난치고 뛰어다니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 아이를 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절대로 위험 가운데 여러분이 고립되어 있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라보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뭘로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줄 알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면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직접 찾아오고 손으로 잡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잘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만 끝납니다. 그 보고 계심이 여러분을 지키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셔서 악에게서 건지시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단 하루도 우리는 진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우리 중국 비자가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기 남산 스퀘어 빌딩에 있는 그 중국 그 비자 발급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본인이 직접 가갖고 지문 인식을 해야 돼요. 이번에 칭다오에 가는 팀이 이제 우리가 4명이 가는데 4명이 다 그날 갑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이번 주만 해도 바깥에를 한번 3번 나갔다 왔거든요. 항상 강릉 IC를 나가요. 근데 눈이 많이 왔는데 제 차는 사륜구동이라 뭐 문제 없이 이제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40분을 묶여 있었어요. 맨 앞에 있는 트럭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이 와갖고 못 올라간다고, 이거 도무지 안 된다고 차를 다 빼래요. 거기다 올라갔는데 한 200m만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백을 하는데 거의 한 800m를 쭉 백을 해갖고 나가서 저 유턴해갖고 다시 북강릉 IC를 해갖고 40분을 예기치도 못했던. 그 재주가 뛰어나다고 그거 넘어갈, 제 차는 잘 가거든요.
소용이 없다란 말이죠. 제가 운전 잘하거든요. 그 길 잘한단 말이죠. 갈 수 있거든요. 못 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참 연약한 인생인 것을 늘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져 있을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25절 하반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봐주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하반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간단하죠, 그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총애를 베푼다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다 은혜를 붙이시면 안 되고요. 은혜라는 단어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딱 이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복 명령해. 그래서 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상반절과 결부해지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베풀었대요. 앞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추어. 여러분, 비춘다라는 단어는 뭘 비춘다는 거예요? 뭘 비춰요? 빛을 비추는 거죠. 그죠? 빛, 밝지요. 빛은 뭐가 있을 때 필요해요? 뭘 없애기 위해서?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너에게 비춘다. 얼굴인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빛이에요. 제가 얼굴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신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어둠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 어둠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보통 뭘 상징해요? 죄와 사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같이 은혜를 구원과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뭘로요? 빛으로. 그래갖고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을 싹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것이 은혜 받기를 원하며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실 때 그 죽으심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너는 헌금 1억 했으니까, 너는 집을 팔아서 냈으니까, 너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너는 얼굴이 이쁘니까.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아가는데,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오. 저 사람 택한 내 백성이야. 예수를 믿게 하라. 그 말씀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 바로 이 구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구약적인 측면에서 써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축도를 받고 나갈 때 그 예수님의 구원을 늘 마음속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 거기도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 아까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는 거라 그랬죠. 근데 평강,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강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예요? 샬롬이죠. 이건 잘 알아야지, 그죠? 샬롬은 되게 여러 가지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을 했던 단어예요. 어떤 때 보통 사용하냐면 샬롬 그러면 전쟁이 없는 평화를 얘기해요. 싸움이 없는. 근데 보통 인사할 때도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러죠. 예, 샬롬이 안녕 이거예요. 별일 없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샬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을 지들끼리 한다 그랬죠.
이방인에게는 샬롬 안 해요. 지들끼리만 샬롬해요. 왜 그럴까요?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고난 선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지들끼리만 샬롬. 너 하나님의 백성이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요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샬롬이 들어갔을 때 너에게 평강하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야단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예수를 믿는 방법 말고는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신의 산 언약이 있거든요. 신의 산 언약이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네들 종에서 나왔지? 이제 우리 약속을 체결하자. 나는 니네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돼. 나는 네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면 이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악한 것, 죄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건 다 영생을 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 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복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지덕지하죠. 그죠?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절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럼 계속 잘 유지했어요. 그걸 망가뜨렸어요. 예, 우상숭배 하잖아요. 바알 섬기고. 하나님이 몇 번이고 떠나시고 이 백성을 내가 빨리 진멸해 버릴 거다. 비켜라. 라고 모세를 몇 번 야단을 쳤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가 쏟아집니다. 너에게 복이 있어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를 보라는 얘기죠. 너에게 은혜 전혀 받을 자격과 요건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돼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당신의 아들 주셨으니까 그 아들을 믿었으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돼요? 샬롬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강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복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 뭐 로또 복권이라도 하나 1등 당첨되는 그런 거라도 하나 주시지 뭐 결론은 또 하나님과 그냥 평강하게 되는 거 이게 끝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다? 이 땅에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 돈하고 어떻게 비교할 겁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복이 거기에 눈꼽만큼이나 대적할 만큼의 효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최고의 복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점진적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뭉뚱그려서 그 복이 너희를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을 하나하나 부른단 말이죠. 아무개야 거기서 놀고 있지 말고 장터에서 놀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와. 선양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보신단 말이죠. 부르신단 말이죠. 들어와 보니까 뭐 하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래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값없이 십자가에 다 죽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대요. 그 예수님만 믿으래요. 그 은혜가 값없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 복이 이제는
이제는 원수 관계였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복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복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강은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이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예배라는 테마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함이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면 뭐가 좋은데요? 예, 복이 임합니다. 예배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바로 축도가 있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도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축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도는요, 하나님이 복에게 명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복은요, 한 번 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면 계속적이고 지속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복,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 그 복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최종적으로는 평강이지만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 첫 천국과 이 땅에서의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복이 바로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갈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PPT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맨 끝에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 301면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의 축도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문제가 잔뜩 있는 걸 썼던 책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안부를 묻는 그 책이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맨 끝에 써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축도로 많이 사용되는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이 마지막 이 안부 인사, 이게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예배 축도입니다. 자,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목사님들이 멋있게 보이느냐고 이걸 되게 여러 가지로 막 바꾸죠.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너희 무리 대신에 몰라요. 선양교회와 우리 교회 비전들과 선교사님들,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넣어갖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그걸 앞뒤로 바꿔요. 왜냐하면 뭘 하는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앞에 던져놓은 건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하고, 근데 잊기를 축원하는 뭐가 있으라는 거야. 잊어버리니까 앞뒤를 바꾸기도 해요. 네, 가장 좋은 축도는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우리 동기 중에 박문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축도를 지금까지도 요 그대로 읽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을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지키시길 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러분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성부를 얘기하고요. 성령. 성자, 성부, 성령으로 넘어갔죠. 왜 그렇게 바뀌었죠?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최고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먼저 얘기해요. 원래대로 한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는 뭐였어? 첫 번째,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너희를 지키심.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데 눈 이렇게 딱 보고 쳐다보는, 이건 사랑이 있어야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계획을 큰 걸 갖고 있어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기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지금 신약에서는 뭐라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은혜가
그죠?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심. 교통이 뭐예요? 교통사고 할 때 그 교통. 트래픽 아니고요. 그죠? 교통이 뭐예요? 상호 간에, 쌍방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교통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딱 끊어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회복되어 있는 이 교통하심. 이게 바로 평강의 상태예요. 신약하고 구약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축복의 내용들을 신약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갑절로 받는 축복이 맞죠, 그죠? 갑절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신약의 축도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런 시간을 갖겠지만 짧은 구절이어도 그 안에 깊이 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가 달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대제사장의 축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축도는요, 그냥 단순하게 복을 빕니다. 복 받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강복 선언입니다. 복에게 제가 명령할 거예요. 복아, 가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그 구석구석에 다 꽉꽉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심,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주심으로 가득 채워져라 라고 명령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셔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 취업도 안 되고 경쟁률은 왜 이렇게 높은지. 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만만치 않지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순간 모든 슬픔과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복의 명령에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다음 주에 올 때는 그 복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마지막에 선포되는 축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짧은 구절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원어 안에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복에게 순종케 하옵소서.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쁘고 즐거워하시길 원하며 이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